주셔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밤 우리의 가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특별히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주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뼈와 살을 물려받은 자녀들을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귀한 강사 사모님 세워주셔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드렸던 그 중심을 우리도 하나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자, 해볼까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합시다. 오늘 저희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우리 백은실 사모님은요, 일단 성경 암송의 대가세요. 첫 번째 암송의 대가시고요, 두 번째는 내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백은실 사모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지킨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지켜주신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로 사모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교회는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4명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또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좀 이렇게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시죠?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무수한 차별을 하시면서 키우셨고 또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나 싫어하셔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머리카락과 사지육신을 담보로 걸고 맨날 수련회를 다녔습니다. 이놈의 가시나가 또 수련회를 가? 이번에 또 가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 팔다리 부러뜨려버린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그 긴 10수년 수간 단 한 번도 제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간땡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조금 더 담대하며 믿음을 쌓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늘 가정을 괴롭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가정에 자라면서 언제 이혼하나, 언제 헤어지나, 언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자랐던 불우한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대요. 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어때요? 매일 술을 먹어요. 그런데 술을 드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셨대요. 저희 남편의 어릴 때 기억은 쓰러져 있는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어릴 때 기억이었고 늘 피난처가 교회였고 늘 안식처가 교회였기 때문에 늘 중고등학교 때 청년기 때 교회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별명이 사찰 집사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1대와 믿음의 1대가 만나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함들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이 땅에 행복한 가정 그런 거 없어. TV에서 만들어지는 허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던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이, 그 결핍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일대여서, 또 혹은 내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여서 보고 배울 롤모델이 없어서 어떠한 핑계를 통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회피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돌아가실 때 정말로 오늘 주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여러분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가시는 그 시점부터 잊어버리실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백은실 사모가 와서 무슨 강의를 하고 갔지?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한 220번 정도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겠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강한 손과 크신 팔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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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유한한 존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붙들게 된 것이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구나.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겠구나. 이제 저희 아이들도 물론 성경에서 출애굽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진짜 머리 자르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이 엄마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나눌 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살아왔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저희 가정은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좋은 맛집을 다니는 가치, 또 좋은 여행지를 다니는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하니 좋다. 사실 저는 이제 여러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대접을 받을 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희 사남매가 생각나거든요. 이거 우리 애들이랑 먹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꼭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떤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가치라는 단어를 좀 보면은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어떤 상황이나 또 행동 따위가 다름없이라는 부사로 쓰여집니다. 사전적 용어에는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다름이 없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부모의 자리로 서게 될 그 날이 올 때,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의 이름에 맞는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네, 맡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맡겨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아이를 양육을 어디에 맡기죠? 어린이집에 맡겨요. 아이들의 교육을 어디에 맡기죠? 학원에 맡겨요.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어디에 맡기죠? 태권도장에 맡겨요. 아이들의 신앙을 어디에 맡깁니까? 교회에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모의 자리에 불러주신 소명 앞에 아무런 그 어떤 사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믿음과 복음과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나님은 부모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유전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신앙은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 내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거쳐서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전수해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셨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반복해서 들려주래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치의 가치를 제안 드리면서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은 모든 실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읽어보니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정보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험하게 해야 돼요. 어떤 걸 경험하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경험받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요,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제안합니다. 저희가 18년째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오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늘 좋았던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를 지켜왔던 그 숱한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가정예배를 지킨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예배를 붙들고 계셨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번에 한 72가정, 3가정 정도가 FT 가정에 신청하셔서 가정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지만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가정예배의 지속이실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실패하고 늘 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길까? 근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누구나 가정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예배는요,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실 우리 가정 공동체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저도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늘 부모님이 지지고 볶고 싸우시고 늘 자녀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가장 행복해야 될, 천국을 경험해야 될 가장 작은 이 집단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될까? 그런 고민이 늘 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예배는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에게 미움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정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 이제 저희 가정은 남편이 설교를 하는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자,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은 여러분이 어디서 받으시면 되냐면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이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뭔가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고 뭔가 더 해줄 얘기는 없다 보니까 어때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 똑바로 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허리 세워라. 너 요즘 머리 꼬라지가 그게 뭐니?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보여요. 너 요즘 성적이 되게 안 좋더라. 그러면서 너 지난주에 예배 시간 늦었지. 내가 다 봤어. 정죄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 바뀌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 이딴 가정예배 드리기 싫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되게 율법적인 가정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1시간 동안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책을 바닥에 내려놓질 못하게 하셨대요. 초등학교 아이가 이 성경책을 1시간 들고 있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늘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자매에게 가정 예배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되어 보니 난 행복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배움의 자리에 오신 분이셨어요. 지금 두 딸과 얼마나 행복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중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예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 다양한 순서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만 있으면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웠던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공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로 들어오시면 조금은 편안하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분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5분을 드려도 괜찮고요, 10분을 드려도 좋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30분 드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죄에서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정예배 어렵지 않잖아요. 가르치지 마시고 그분을 알아가실 시간에, 그럼 그분을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성경 66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가정예배 폼을 따라서 다 같이 나누셔도 좋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간,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런 핑계를 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모님 진짜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요, 학원 갔다 오고요, 학원 갔다 오면요, 숙제해야 되고요, 씻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다른 것에 할애합니다. 넷플릭스에 할애하고요, 휴대폰에 할애하고요, 다양한 드라마에 할애하면서 단 5분에서 10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제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핑계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최우선에 계셔야 될 분이세요. 차선에 계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최선에 계셔야 될 그분을 숙제에 밀리고 다른 것에 밀리고 밀려서 차선이 되는 것, 이거 믿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최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 마음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지, 여러분은 그 마음들을 최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드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가정 예배를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자로 한 10수년을 살아왔지만 가정 예배를 저희 아이들과 잘 드리면서, 아, 엄마는 진짜 예배자세요. 엄마를 보면 정말 예배자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양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예배자인지를 인정해 주냐면 엄마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가정예배에 반짝 모여서 난 예배자야,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럽다. 왜요? 저도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은 빨래를 하루에 4번 돌립니다. 여름엔 6번씩 돌렸어요. 바꿔 살아보실래요? 정말 힘들지만 제가 빨래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탁실을 들어가거든요. 얘들아, 엄마 빨래 개물 해치우고 올게. 기도해줘. 엄마 안 잡혀 먹도록 기도해줘. 정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빨래를 하러 들어갈 때 아이들은 엄마가 삶의 치열한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남매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깻잎 한 장 차이로 사고를 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거든요. 욕이 안 나오기를 천만다행이었어요. 근데 주여 아버지!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것 같다고. 이 위기의 순간에 어쩜 그렇게 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냐고. 근데 저의 삶의 언어를 좀 들여다봤더니 주여 아버지인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도 주여 아버지, 기쁠 때도 누군가 기쁜 일을 전했을 때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마라는 수식어를 늘 붙여주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정말 제가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50견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달그락달그락하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늘 이제 제가 설거지하면서 잘 우는 걸 저희 아이들이 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슥슥 보고 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왜 또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찬양 들으셨어요? 아이들의 눈은 항상 부모님을 향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루살이 예배자를 제안합니다. 제가 18년 동안 저희 가정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드립니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정이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지켜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세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계급장 다 떼고 만나셔야 돼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예배 시간에는 큰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시편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나갔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왜 아이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너무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저희 예배 골격이 이렇습니다. 즐겁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는 날은요 찬송가를 불러요. 하지만 아이들이 인도하는 날은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찬양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찬양의 문을 열고 나면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권유합니다. 권유를 저희는 예배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는 암송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사복음서를 이제 같이 통독을 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으세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아이들과 출애굽기를 쫙 한번 이제 암송을 하다가 얘들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4명이 동시에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요. 그래서 아빠가 땡 그랬어요. 아버지 모세 맞아요. 땡. 그 아론? 이제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계명? 막 이러면서 이제 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맞는데요? 하다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 요한복음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시편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가끔은 인물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시간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순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축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예배.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요. 주황색 입은 아이가 이제 저희 셋째 사랑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한 33개월에서 36개월로 추정되는데 저 때 처음 가정 예배를 인도했던 날이었어요. 저 환희에 찬 얼굴 보이시나요? 저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도 이렇게 2개짜리 마이크였는데 보시면 장난감으로 마이크 2개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사진에 다 보이진 않지만 시계도 있고요. 물도 있고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강대상에서 저 아이가 드린 예배는 2분에서 3분으로 끝났던 예배였어요.
그런데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말기찬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영유아 시기는요, 아마 이제 젊은 가정, 우리 영유아 시기를 두신 가정들은 이 시기는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예요.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시기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 모습을 잘 세팅해 주시면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보여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공교회 예배에 데리고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들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날 예배 드렸던 것은 이랬어요. 다 같이 예배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한글도 모르고요.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암송을 했어요. 자, 이때 저희 가정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눈이 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눈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요. 끝.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합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중간 싹트네, 큰 싹트네. 1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싹트네 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쭈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내 타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희가 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이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자기 사역도 기도하고,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했고요. 어저께도 저희 이제 셋째 사랑이가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인도할 때마다 다양한 재밌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첫 아이가 16개월이 되었을 이제 그 신혼기부터 저희가 예배는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시점은 저희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이와 같이 한 세월이 어마어마무시하죠. 가장 희로애락의 터널을 가장 많이 지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의 가정 예배에서의 연약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기준인 그 예배 틀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금니가 막 깨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라고 했잖아. 찬양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소리 내라고 했잖아. 아이들은 안 따라와요. 그런데 그 안 따라올 때 점점 화가 나면서 엄마 화나기 시작한다. 엄마 기분 나쁘기 시작한다. 됐어, 예배 안 드려. 다 방에 들어가.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상실감이 제 안을 가득 채우면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장 기뻐하는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사단과 사춘기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싸, 예배 또 안 드린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가장 연약한 구석을 붙들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저희 가정도 수많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 셋째, 넷째를 앉혀두고 니네 인생 잘 만난 줄 알아. 나 때 어머니는 안 이러셨어. 예배 때 이렇게 허용하신 거 없었다. 니네 진짜 인생 잘 만났다. 어릴 때마다 저희가 참 부끄럽지만 숨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희 예배가 한 번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희로애락의 터널을 지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가정 예배 성도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 예배에 다양한 예배 순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제가 만든 것 아니고요. 교회를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들을 가정 예배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저희 가정 예배에 특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오후 예배 때나 저녁 예배 때 특순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 가정 예배 때는 어김없이 특순이 들어왔어요. 나 솔리스트 할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혼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환호해주고 악기 가지고 장난감 악기를 만들어서 징징징거리면서 특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악기를 배우고 나서는 아이들이 우쿨렐레를 연주를 배우고 나서는 우쿨렐레로 특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순의 자리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성가대였습니다. 1인 성가대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지휘자도 계시죠? 그러다가 자매 성가대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남매 성가대까지 아주 완벽한 성가대를 이루고 있죠. 저희 집에는 아버지 성가대도 있고요, 어머니 성가대도 있어요. 아이들이 인도하는 날 오늘은 아버지 성가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버지가 당황하시죠? 네, 하시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움직이는 교회가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탄하게 잘 세워져야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것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자 아닌가요? 예배는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곳에 계신 최상의 위치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뭘 얼만큼 잘해서 높여드립니다 해야 높아질까요? 이 영광 받아주세요. 얼만큼 높여드려야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앞에 낮아져서 반응하는 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송가대 혼자서 솔리스트 하는 거, 성가대 하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분 앞에서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이 조금은 즐겁고 기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구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손주들에게 3, 4만 원이면 좋은 지구본 사줄 수 있거든요.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돌리면요, 뱅글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열심히 돌렸다가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돌리고 나면, 얘들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찍어보자. 한글도 모르지만 좋은 색깔 보고 찍습니다. 그러면 조이는 오늘 중국에 손 올려, 온유는 오늘 캐나다네. 자, 각자의 나라에 손 올리고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이 중보기도가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지구본을 더 덮을 만큼 손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지구본을 가지고 와요. 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손 얹읍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찾아요. 거기에 다 같이 손을 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일이 일어날 때, 대선이 일어날 때 저희는 한반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전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 모양이야, 이 땅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정이 중보기도 시간에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8살 때 생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인도자분들이 저희 8살인 첫째 아이에게 그래 이제 마지막에 조이군 요즘 기도 제목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뭐 누가 아픈데 위해서 기도하고 줄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자분들이 턱이 빠지셨어요. 8살짜리가. 저희 아이들도 8살인데요. 제 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키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냥 가정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거룩한 습관.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습관이 될 때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미래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예배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거든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는지 아시나요? 이유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옮겨갔어요. 누구에게로요? 연예인에게로. 누구에게로요? 친구에게로. 그럼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교회가 저희가 부교육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옮길 때마다 목사님만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늘 기도했던 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 번은 목사님 너 어느 교회 다녀? 목사님 이름 좀 알려줄래? 네, 우리 목사님 이름은 당회자 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늘 저희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성함을 몰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습관의 자리가 지금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한 지 한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시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시간에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읊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과 기도를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기도하기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 가정이고 10주년째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시간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할 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 가정 예배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낼까요? 본인이 예배 인도하는 날은 짧고 굵게 드려요. 아주 짧고 굵게. 말씀도 짧게, 찬양도 짧게, 기도도 짧게. 한 달은 저희 둘째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 예배 드리실 때 특히 어머니 아버지 귀담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실 때는 1분 미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라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꼬리에 무는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럴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에 수백억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 가정처럼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도 몇백억만 명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기도 들으시기에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우리의 가정이라도 수고를 덜어드리자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녀가 예배 시간에 와 있던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1분 미만의 기도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1분을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배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아이는 눈을 뜨고 초시계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분이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하고 끊어버려요. 하지만 저희가 그 자녀들과 즐겁고 기쁜 예배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기도 순서, 저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자,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해본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아이들과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예배가 쌓일 때 스스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계속해서 역사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예배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각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의 예배 순서 중에 한 파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했었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품 찬양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칭찬해드리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는지 칭찬해드리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도 칭찬했습니다. 뽀로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들에게 뽀로로는 최상급이었거든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아니야 그거 틀렸어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치즈빵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는데 찬양합니다. 그럼 아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말씀을 같이 읽거나 암송을 하게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시면 돼요. 시편 23편을 같이 그날에 읽으셨다면 스스로 우리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평생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과 훈련하다 보니 지금은 본인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 현존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것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말 존경과 경의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앞에 다시 하금 올려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뭐 저희처럼 매일 예배를 사수하셔도 좋지만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그 예배 재단을 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실 때 이름을 좀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 그 이름을 붙입니다. 언제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가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모이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감사는 그냥 나와요. 저희 아이들에게요.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럴 때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막 감사를 남발하지만 욕실 청소 좀 해라 그러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더라고요. 감사도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반지하에 살면서 사실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모든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반지하로 이사 왔을 때 저희 아이가 엄마 집에 친구 초대해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괜찮은데 네가 좀 괜찮을까? 아니 우리가 반지하에 산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초대할게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1박 2일 지내다가 가면서 예배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야,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우린 예배드리거든. 치킨 시켜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여러분 치킨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치킨 시켜놓고요. 먹으세요. 맛있게 드시고 아이들에게 너 요즘 기도 제목 있니? 없는데요. 치킨이나 드시죠. 치킨 먹어요. 난 요즘 너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한 절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형식을 갖추어서 뭔가 대단하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방향의 예배를 세워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게 드리든 짧게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정말 수많은 터널을 지나왔어요. 사실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막혔었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다고. 천국에 있었어도 무관하시다고. 저희가 이때도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버지의 병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붙인 이름이 부활 감사 예배였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물론 이것에 집중을 하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때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넘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자면요. 사실 2시간, 3시간 저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간증은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제가 셋째를 낳고요.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몸조리할 시간도 안 주시고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늘 아이들에게 감사 예배드리자 했지만 정말 저 사진이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만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었고 버린다 문이 맞지 않고 비가 새는 집이고 재건축이 곧 코앞에 있는 정말 작은 평수의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가 다 정리되지 못한 짐 속에서 드렸던 예배가 세상 막 주신 감사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신생아를 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요즘 애 안 낳는 시대에 지금 셋이나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애들 좋은 데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런 데서 살아야 돼요? 반지 아니면 이런 곳. 저도 이제는 좀 좋은 곳에 살고 싶다고요. 막 이러면서 제 안에서 이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불평불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훅 하고 넣어주시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과 상황은 감사가 되지 않는데요. 그 순간 맞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잖아.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늘 고백했잖아.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왔는데 갑자기 7살이었던 저희 첫째가 저를 와서 목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그러더니 몇 달 뒤에 하나님이 저희를 장기전세에 합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턱 얹어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다 있었겠지만 지금도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래도 감사할래? 이 순간에도 감사할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 가운데 초입부에 계신지 중반부에 계신지 지금 빛이 보이는 곳에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예배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을 때 가족이 하나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네 번째 책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 안에 보면 다양한 예배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에 이런 패널로서 도움을 드리면서 정말 이혼한 가정이 나오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의 공동체로 있으셔다 어떤 사연으로 이혼을 하시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셨지만 맡겨주신 자녀에게 믿음의 대본을 이어주기 위해서 헤어진 채로 1년 동안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회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헤어졌지만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도했더니 다시 합가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모든 마스터키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훌륭한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예배를 드리셔야 되냐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뭔가 복을 주셨을 때 그때가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할 때예요. 의미를 부여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아이가 입학했나요? 입학 감사 예배 드리세요. 졸업했나요? 졸업 감사 예배 드리세요. 생일을 맞았나요? 생일 감사 예배 드리세요. 믿음의 신앙과 유산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일 잔치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인별그램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한둘 낳다 보니까 아이 한 명 데리고 호텔 가서 생일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무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승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생일을 맞았다면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네, 입학했으면 입학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출간될 때마다 출간 감사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떨 때 예배 드릴까요? 저희는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데 교회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다 보면 아이들이 잠드는 거예요. 잠들면 그대로 재워야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차 안에서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그 시작이 저희가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 이제 강의가 있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올 때 저희 가정 예배 시간과 시간이 겹치면 어김없이 저희 아이들이 전화를 합니다. 블루투스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죠. 여보세요 하면 엄마 지금 오고 계시죠? 저희 지금 예배 드릴 거니까 엄마는 운전하시면서 들으세요. 엄마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운전하면서 이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면서 축복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산부인과에 동생을 보러 오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출간 감사 예배. 엄마 순산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할 때 이제는 태어난 아이의 머리를 손을 얹고 같이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도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면 되느냐? 생일잔치 하세요. 맛집도 가고 선물도 다 주세요. 마지막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블레싱 샤워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 한 절로 축복해주고 나는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어. 그리고 말씀 한 절을 축복하고 난 뒤에는 축복의 언어를 담아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땅에 사랑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내가 환대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고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것. 저희 남편의 인생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목자 되어주시고 자기를 지켜보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가장 감동받는 포인트가 남편의 생일 때마다 저희 자녀들과 손을 뻗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해 주거든요. 아버지는 여호와는 아버지의 목자시니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만 넘어가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이제 시편 말씀을 붙들 때 저희 남편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태어날 때마다 아이 탯줄을 자르고 나면 요즘 산부인과는 참 좋아서 아버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걸 또 비디오로 촬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정오빠는 상당히 묵뚝뚝해서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갑다. 축하한다. 뭐 이런 건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근데 저희 남편은 아이가 딱 태어나고 탯줄을 자르고 머리에 피가 덜 말랐지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시편 23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조이의 목자시니 조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간호사가요 한 2절까지는 기다려줘요.
근데 이제 한 2절 지나면 아버님 그만하실게요. 아버님 아기 이제 씻으러 갈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6절까지 아이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었던 영상에 아이들이 그걸 볼 때마다 와, 아빠 이렇게 다른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기쁨을 드려야 될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회복과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언제 예배를 드리시냐. 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 절기를 따라서 많은 다양한 우리는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절기들로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절기를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사순절 기간에는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절 기간에는 또 함께 기뻐하고 또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가정 예배 시간에 반응해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예배이구나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과 다양한 사순절 기간, 부활절 기간 그런 순서들을 겪으면서 처음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세족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 이때 저희 아이가 얼마나 귀엽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발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막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젠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 아빠 목회가 걸어가는 이 길, 이 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힘을 실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남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또한 저희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자녀들이 부모의 발을 씻겨주거든요. 발은 사실 남에게 보여주기에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발을 한번 씻겨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한번 씻겨봐 주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학원 갔다 오는 아이를 붙들고 그냥 앉혀두고 발 한번 씻겨주시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백은실 사모의 가정 이야기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각 가정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도 다르고요. 가정의 구성원도 달라요. 아마 이 자리에는 자녀들 다 장성시키시고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훈련을 받으셨던 이제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배우고 싶다고, 가정예배 배우시고 싶다고 그러셔서 몇 주간에 이렇게 가정예배를 배우셨는데 장로님께서 기업 총수로 일을 하시면서, 대기업의 총수로 일하시면서 딸이 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딸에게 신앙을 전수를 제대로 못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부담처럼 여기셨는데, 그러면 내가 유니게 같은 엄마를 못했다면, 아빠를 못했다면 로이스 같은 할머니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5딸의 손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매주 치킨과 피자를 사주세요. 그리고 항상 금일봉을 준비해서 봉투를 놓고 뭘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치킨이 있는 곳엔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봉투가 있는 곳엔 아이들이 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면 뭐 해줄게, 성적 올리면 뭐 해줄게로 아이들을 환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에 기꺼이 신사임당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기간들을 이렇게 너무 잘 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그럼 토요일에는 손주들과 예배 드리시면 평일에는 권사님과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안 하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장로님. 권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번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손을 붙들고 먼저 회개를 하셨대요. 내가 젊은 날에 너무나 일에 미쳐 있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당신을 헤아리지 못한 거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은 평생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근데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왜 이 좋은 걸 이제야 해주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이가 이거 뭐 가정 예배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아기 있는 사람들이나 드리는 신랑물령이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근데 예배는요, 자녀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한 권사님은요,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방학 기간이 오래되었대요. 남편분은 일찍 소천을 하셨고, 그런데 사모님 일어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권사님, 드리셔야죠.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집에서 말씀 보시잖아요. 찬양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일정한 시간 정해두시고 일정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권사님이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 재단을 쌓으셨대요. 아들은 지나가면서 물 마시고 냉장고 열어보고 거실에서 TV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 앞에 누가 앉아요? 아들이 앉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앉지 않았대요. 내가 엄마 나한테 뭐도 강요하지 마. 엄마 좀 외로워 보여서 그냥 앉아만 주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닿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의 마음에도 닿아요. 그때가 얼마나 귀할 때예요. 권사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그 간증들을 해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수많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분주한 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풍족할 때는요, 풍족하지 않을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찾았던 시절이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없을 게 없사오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만의 예배를 다시 디자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2명이지? 그럼 우리 둘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이런 자녀들이 있지? 이번 명절에 애들이 오구나.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이유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아버지 생일 76세 생일이다. 이번에 내 받고 싶은 선물은 가정 예배다. 그럼 자녀들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예배를 지속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내일부터. 오늘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귀한 금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65세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어저께 애들이랑 영상통화 다 하시고 할아버지 잘 자요, 내일 또 통화해요 했는데 새벽 5시에 아버지 돌아가셨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심근경색으로 그렇게 화장실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살이 예배자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이 당장 우리의 자녀들과 예배 드리셔야 될 포인트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정예배 시간에는요, 훈육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 어떤 날은 뜨거운 예배자가 되어서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렸다가요, 어떤 날은요 시체가 돼서 앉아있어요. 피곤하니까 빨리 드려요.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저희 남편과 제가 예전 같았으면 다 때려쳐 이것들아 방에 다 들어가. 나도 기분 나빠.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남편과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아이들에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못 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지금은 눈을 감고 저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든 말씀이든 정죄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이 저희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일주일 내내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뭔 모르고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복수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10번씩 읽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구나. 근데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또 어떻게 내놓냐면요. 정말 한 감리교회에 계셨던 한 권사님, 남자 권사님께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이유가 아내의 기도 제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늘 기도 제목을 낼 때 얘들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자가 아니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가 요즘 예배 시간에 맨날 졸거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건요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도 서로를 찌르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회개는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함께 손을 얹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환대하고 보듬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간증 하나만 할게요. 저희 남편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눈빛을 보고. 그런데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 첫 아이가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 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앉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저 남편이 또 뭐 하려고 또 막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시온이부터 이제 막내부터 다 등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막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아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넷째에서 셋째로, 셋째에서 둘째로, 둘째에서 첫째로. 근데 제가 올 때까지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 6명이 정말 엉엉 다 울었어요. 울면서 저희 남편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모로서 나의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늘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자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정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저희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이제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밖에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을 같이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장성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후회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찬양 드려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 아버지 후회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가 우리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흘러간 예배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함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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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시간을 멈춰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다스는 깨어있으며 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삶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이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과 민족을 품은 중보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 찬양하며 세상의 모든 그 존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경과 경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열방과 민족을 피문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골방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열방을 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다해 주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꾸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과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시온의 내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오니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구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정결한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먼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단증이